사람들과의 관계에 있어서 이 관계가 우리들이 살아가면서 내가 열심히 살아가지만 인간관계가 틀어지면 정말 우리들의 삶 자체와 또 우리들의 마음도 깨어질 때가 있음을 보게 됩니다. 예컨대 집안의 가족들과의 관계가 안 좋으면 집안이 안식처가 아닌 경우들도 종종 보게 되죠. 그래서 들어가면 더 정말 힘들고 어렵습니다. 또 어떤 때는 직장인 그런 분들도 있습니다. 직장인 상사가 또는 옆에 동료가 계속 나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한다면 직장 가는 것 자체가 거의 지옥 같은 수준인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또 인간관계 속에서 풀리지 않은 어떤 문제가 있으면 그것이 계속적으로 우리 자신을 괴롭히고 힘들게 할 때가 있거나 합니다. 그러면 사람의 마음이 흔들리고 인격과 멘탈이 흔들려 버리는 경우들을 우리는 보곤 합니다. 사실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면에서 이 세상에서 나그네 된 삶을 살기 때문에 가치관이 다른 세상 사람들과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부딪히는 문제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로 인해 고통받을 수 있습니다. 또 어떤 때는 비록 우리들이 서로 같은 그리스도인이라 할지라도 아직은 우리 자신이 불완전하고 결함이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주의 나라에 가기 전까지는 믿는 이들 사이에서도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런 속에서도 우리들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안에서 그 관계들을 어떻게 주님 보시기 아름다운 관계로 이루어 갈 것인지를 고민해야 되고 또 그렇게 실천해 가야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베드로전서 3장 1절에서 12절 속에서 그러한 관계들에 대한 이야기가 등장을 합니다. 그 중에 제일 먼저 1절에서 한 7절 정도에서는 특히 부부관계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그런데 이 부부관계에 대한 얘기를 이전에 이미 이 본문을 가지고 말씀을 나눴던 적이 있기 때문에 굳이 여기서 아주 자세히는 다루지 않더라도 기본적인 부분들을 한번 살펴봤으면 합니다. 얼마 전인가 그 잃어버린 도시 Z라는 영화를 본 적이 있습니다. 잃어버린 도시 Z는 그냥 제목만 들으면 마치 인디아나 존스 같은 그런 영화 같지만 이것이 실화인지 아닌지는 정확히 모르겠지만 어느 영국의 소령인 사람이 어느 날 왕국 그 지리협회의 학회의 그 요청에 의해서 아마존으로 탐사를 떠나게 됩니다. 분쟁 지역에 각 나라가 이제 다 있는데 거기에 국경을 설정하기 위해서 떠나게 됩니다. 근데 가다가 이제 그 미지의 어떤 문명의 증거를 발견하게 됩니다. 원주민들만 살고 있는지 알았는데 거기에 꽤 발달된 토기들이 나타나고 어떤 형상들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그 가는 과정 속에서 어려움과 여러 가지 장애물로 인해서 결국은 중간에 돌아오고 맙니다. 완전히 발견을 못하고요. 그래서 얼마 있다가 나중에 다시 그 지리학회의 요청에 의해서 가려고 하게 됩니다. 근데 그것을 준비하는 과정에 대한 얘기 하나 등장을 하는데 그 아내분이 이것을 그 잃어버린 도시라는 그곳에 대한 근거를 밝히기 위해서 자료를 준비하고 근거 자료를 찾아내는 꽤 큰 도움을 줍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것이 아직 1차 대전도 제대로 일어나지 않았던 당시라는 것입니다. 영국이라도 그쪽도 발달된 곳이지만 여성에 대한 존중이 좀 약했던 시대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참정권이 되어진 것은 그 이후죠. 그죠? 그런데 이분이 이제 지리학회에서 아내가 이제 뒤에서 있다가 내가 저것을 찾았기 때문에 남편을 도와주겠다고 앞으로 나가려고 하니까 옆에 학회 사람들이 막습니다. 저쪽은 여성이 아직은 관례에 의해서 설 수 없습니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리고 또 아내가 그 아버지를 쫓아가려다가 결국 못 쫓아갑니다. 왜냐하면 여러 가지 어려운 환경도 있고 또 여러 가지 아직도 갖고 있는 그런 의식들 때문에 결국은 그 부분을 극복하지 못하고 남편이 갔지만 또 자신을 많이 후원해 줄 거라고 믿었던 사람이 막판에 그 모든 끝까지 갈 수 있었던 것을 다 엎어버리고 망치게 하는 결과를 낳습니다. 뭐 영화의 대부분은 그건 아니지만 그 부분을 보면서 느꼈던 것 중에 그것입니다. 아마도 그런 영화들을 보게 되면 특별히 시대극에 대한 영화들을 보면 남녀 차별을 바라보면서 어떻습니까? 기분이 별로 안 좋을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 특별히 1절에서 7절을 다루는 걸 보게 되면
한 10년 정도만 해도 이 말씀이 그렇게까지 아주 심각한 문제를 안 일으키지만 지금 같은 속에서 설교를 하다 보면 이 구절을 그대로 해석을 하면 많은 부딪힘이 있을 수 있습니다. 아내들에 대한 책임만 나오는 것 같습니다. 순종하라 뭐 그런 얘기도 여러 번 반복하니까요. 그러나 본문은 이 순종에 대한 초점이 있는 것도 아니고 또 이것이 그냥 그 무조건적인 남편에 대한 순종이나 복종을 의미하며 가부장제도나 그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러한 구절들은 당시의 어떤 문화 속에서 전개되어지고 상황 속에 전개되는 일들을 반영해서 쓰여진 것이라는 것을 염두에 둘 필요가 있습니다. 오히려 1절에서 7절의 말씀은 기독교 그리스도 안에서 어떻게 아름다운 그리고 믿음의 공동체를 부부가 형성해 갈 것인지를 보여주기 위함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서로 이제 아내들도 그 당시에는 그랬었겠죠. 자신의 의도와 관계없이 결혼을 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근데 그러다면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말씀을 아직 믿지 않는 사람과도 결혼을 했을 것입니다. 근데 그런 사람들에게도 부부에 대한 그 관계가 중요하기 때문에 그 아내가 성실히 행함을 통해서 정말로 올바르게 곧게 나감을 통해서 남편도 변화되어지고 구원받을 수 있을 가능성이 열릴 것이라는 것을 권면하는 거죠. 또한 그렇기 때문에 너희 두려워하며 정결한 행실을 보기 때문에 변화될 것이라는 얘기도 하고 있고 또 3, 4절은 어떤 것입니까? 당시에는 사람들이 많이 꾸미고 그런 어떤 그것이 그냥 미의 그 기초이고 또 여자의 어떤 뭐 그 갖춰야 될 뭐 그런 어떤 방법인 것처럼 얘기를 하지만 그렇게 인식되어졌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베드로는 무엇을 얘기합니까? 3절에 너희 단장은 머리를 꾸미고 금을 차고 아름다운 옷을 입는 외모로 하지 말고 오히려 내면을 갖추다. 정말 그 안정한 심령에 썩지 아니할 것. 또 앞에서도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을 온유하게 할 것을 권면합니다. 즉 무엇입니까? 내면적인 변화를 바라봅니다. 그리고 이것이 어떤 것입니까? 사람의 기준이 아니라 무엇이 기준입니까? 하나님 앞에 값진 것이냐 아니냐라는 것을 갖춰 나가야 될 것을 이야기합니다. 또 5절 6절쯤에서는 이제 사라의 예를 통해서 이제 그 당시 그런 문화 속에서도 또 당당히 이 부분을 행해 나감을 통해서 진정으로 본을 보였던 사라를 얘기합니다. 사실 사라를 보게 되면 꼭 남편에게 순종했던 사람은 아니라는 것을 본문을 보게 됩니다. 그 구약에서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부부관계 속에서 이런 것들을 잘 추구해 나감을 통해서 아름다운 믿음의 공동체를 이루어갔다는 것이죠. 이렇게 예를 든 것은 무엇입니까?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남편이 더 위다라는 것을 얘기한 것들이 아니라 가장 인간관계 중에서 기초가 되는 것이 어느 부분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까? 부부관계일 수 있기 때문에 또 믿음의 가장 기초적인 공동체가 부부관계일 수 있기 때문에 바로 그것의 중요성을 강조하기 위해서 오늘 본문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7절은 뭐라고 해야 있습니까? 남편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그를 더 연약한 그릇이요 라고 얘기합니다. 남자는 좀 둔한 면이 솔직히 있습니다. 물론 그 남자에 따라 다를 수 있지만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그 여성이 더 섬세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또 그렇게 자신을 소중히 여기는 그 아내에 대해서 남편은 어떻게 합니까? 더 연약한 그릇, 더 품고 더 간절히 섬겨야 될 대상으로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무엇보다도 남편과 아내가 추구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라는 표현이 등장을 합니다. 단순히 그냥 결혼을 하고 같이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 어떤 존재요?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 곧 주님의 나라까지 같이 나아갈 나의 동반자이고 귀중한 존재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이 구절을 생각을 한다면 우리가 무슨 가부장제나 그걸 떠나서 진정으로 주님 안에서 아름답게 이루어가는 그 기본적인 그 취지를 생각을 한다면 이 시대에 정말 부부관계 속에서 쉽게 깨어지고 망가지는
다툼만이 남고 쉽게 이혼하고 결별하며 우리는 성격이 안 맞아 헤어져야 돼 라고 이야기하는 이 시대의 부부들에게 도전을 줄 수 있다는 것이죠. 정말로 이 구절처럼 생각을 한다면 남편이나 아내나 자기중심적인 사고를 버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못하니까 쉽게 다투고 상처받습니다. 또 왜 내가 이렇게 했는데 남편은 또는 아내는 이것밖에 못하냐라고 하면서 오히려 내가 받은 만큼 또 준 만큼 받아내야 된다는 생각을 갖기 쉽다는 것이죠. 이 시대는 여러 가지 죄악들과 이 사회가 잘못 나가고 있다는 걸 얘기하지만 오히려 저는 정말 교회 내에서조차도 이 가정의 중요성을 잊어버리는 이것이 그 어느 것보다도 큰 죄악이라는 생각을 합니다. 어쩌면 동성애나 그런 것들보다도 더 심각한 죄일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설 때 오히려 다른 여러 가지 죄악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지적할 수 있는 수준이 됩니다. 그러나 우리들 자신이 제대로 서지 못합니다. 그러면서 무엇이 누군가 잘못하면 쉽게 비판합니다. 아니라는 거죠. 바로 이 부부 공동체, 또 좀 넓게는 가족 공동체부터 제대로 되어질 때, 하나님 안에서 바로 세워질 때 진정으로 하나님은 우리들을 더욱더 귀하게 여기실 것입니다. 특별히 7절의 후반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귀 여기라 하고 이는 너의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뭡니까? 부부 사이가 안 좋으면 뭐가 막혀요? 그 기도가 막힌다는 겁니다. 왜?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습니다. 제가 자주 얘기하는 거지만 하나님이 아내를 구원하셨습니다. 그죠? 또 남편을 구원하셨습니다. 그렇게 사실 하나님과 나 사이에 깨어지고 망가진 관계를 하나님이 화평시키셔서 우리는 하나님과 화평하게 됐습니다. 또 아내나 남편도 마찬가지죠. 그렇게 화평을 이루었습니다. 하나님 은혜로. 그런데 하나님 화평을 이루고 하나님 화평을 이룬 이 두 사람이 하나님은 화평을 이루길 원하는데 그 관계가 깨어진다는 거예요. 그 깨어짐은 누구에게 영향을 줍니까?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막힘의 요소로 작용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좀 더 넓게 나아가면 이것이 교회 공동체 속에서도 마찬가지로 적용이 되겠죠. 그런 점에서 오늘 본문 속에서 가장 먼저 이 부부관계를 이 베드로가 이야기하는 것은 바로 이런 연유입니다. 이 시대는 이 부분을 좀 더 깊이 생각해 봐야 됩니다. 내 아내를 제대로 섬기고 있는지 남편을 제대로 섬기고 있는지 돌아봐야 됩니다. 내가 이만큼 잘해줬는데 그걸 따지고 있잖아요. 또한 본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7절 앞부분에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지식은 어떤 지식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기초에 의해서 이 부부와 가정의 그 관계를 세워 나가라는 것입니다. 내 생각이나 내 판단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우리 그 집안이 어떻게 세워져야 될지를 고민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생각보다 좀 길게 얘기했지만 이것은 그만큼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또한 이렇게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이 부분을 이제 나아간다면 이제 한 걸음 더 우리는 나아가야 됩니다. 그것은 어떤 것이냐면 이제 우리들의 관계 속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이제 인간관계 속에서 나타나게 됩니다. 오늘 저희들이 이제 7절까지 봤지만 8절에 보면 이제 이 관계를 더욱더 다른 관계까지 펼쳐져 나갑니다.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너희가 마음을 같이하여 동정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며 겸손하며 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람들과의 관계, 특히 믿는 자의 관계 속에서 어떻게 해요? 마음을 같이 해야 됩니다. 분열되면 어떡합니까? 제대로 하나님 안에서 그 공동체를 이룰 수 없습니다. 이삿짐을 한번 날려보십시오. 커다란 등치 있는 이삿짐을 계단을 통해서 내려갈 때를 혹시 경험해 보신 분 있습니까? 저는 예전에 피아노나 장롱 같은 커다란 것을 같이 여러 사람과 옮길 때가 있습니다. 근데 그때 한 마음으로 움직이지 못하면 어떡하나요? 잘못하면 그거 떨어뜨려가지고 그냥
물건이 망가지는 정도가 아니라 사람이 다칠 수 있습니다. 마음을 같이 하지 못한 공동체는 서로에게 상처를 줍니다. 그런데 그렇게 상처를 주는 이유가 뭘까요? 상대방이 대한 증오나 사랑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래서 뭐라 그럽니까? 동정하며라고 되어 있습니다. 왜? 그들이 연약함을 알기 때문에. 내가 동정받아야가 아니라 상대를 동정할 수 있습니다. 또 진정한 동정은 어떻게 됩니까? 사랑에서 기초합니다. 그 뒤에도 뭡니까? 불쌍히 여기며 겸손하며 상대에 대한 긍휼의 마음을 가질 때 우리가 더 나아갈 수 있습니다. 곰곰이 인간관계에서 틀어진 관계들을 좀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불쌍히 여기고 얼마나 동정했는지. 잘 용납이 안 된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있을 수 있습니다. 그들을 불쌍히 여길 수 있는 마음, 또 동정할 수 있는 마음이 있을 때 그것을 이겨나갈 수 있습니다. 이제 그 동정이 얼마나 나간지 이제 등장을 합니다. 9절입니다. 아까 주보에 나온 걸 보고서는 이게 좀 이슈가 됐죠?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거 쉽지 않습니다. 그죠?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근데 이 시대는 악을 악으로, 아니 더 큰 악으로, 욕을 더 큰 욕으로 갚으니까 다툼이 일어납니다. 성경에서 그런 거 있죠? 눈에는 눈, 이에는 이로, 바로 구약에 등장하는, 율법에 등장하는 말입니다. 왜 그런 말이 등장을 할까요? 꼭 보복을 하라는 얘기입니까? 사실 그거는 개인적인 보복에 대한 얘기가 아니라 어떤 법입니까? 법률에 대한 법입니다. 예를 들자면 어떤 사람이 어떤 도둑질을 했으면 그 도둑질에 상응하는 처벌을 내리라는 겁니다. 더 넘치면 돼요, 안 됩니까? 안 되는 것입니다. 또 그 이하로 하는 것도 문제일 수 있습니다. 왜? 법에 있어서는. 그런데 그것이 개인적인 부분으로 되어지죠. 내가 욕을 받으면 어떡합니까? 2배로 갚아주죠. 가끔 예전에, 요새는 좀 블랙박스가 있어서 그런 일이 좀 드물지 모르지만 예전에 어느 사람이 불법을 잘못해서 힘들게 되면 어떡하나요? 본드 갖다가 막 칠해가지고 붙이는, 종이 이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붙이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이 나를 잘못하면 욕을 바가지로 해서 더 공격을 합니다. 댓글도 악성 댓글을 더 심하게 달죠. 그런데 성경은 뭐라 그랬습니까? 이를 위하여 너희가 도리어 복을 빌라.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가능한 방법에 등장을 하죠.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뭘 위해서 부르심을 받았습니까? 복을 빌기 위해서 우리가 부르심을 받았다고 나옵니다. 그 이유가 어떻게 됩니까?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라 합니다. 우리 그 책 중에, 또 산성가 중에, 그 가스펠 중에 있죠? 축복의 통로라는 표현 등장하지 않습니까? 축복의 통로는 뭡니까? 내가 축복입니까? 내가 축복의 통로가 아니라, 축복이 아니라 축복의 통로입니다. 내가 일종의 파이프의 역할을 하는 거죠. 전달해주는 역할. 내가 전달해주지 않으면 남이 복을 받습니까? 못 받는다는 거예요. 근데 매번 이런 얘기 하지만 축복의 통로가 되기 위해서 우리는 내가 축복 자체는 아니지만 뭐가 돼야 되나요? 통로가 될 때 그 통로가 깨끗해야 제대로 전달이 되겠죠. 아무리 좋은 정수기에서 정말로 뭐 영양이 많은 그걸 준다 치더라도 우리가 정수기 청소할 때 가끔 간과하는 거 있죠? 필터 바꾸고 다 하는데 뭘 안 바꿉니까? 호스를 안 바꾸고 오랫동안. 그렇게 되면 가끔 방송에 보면 때가 그냥 꼬질꼬질하게 되고 세균으로 감염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전에도 그런 얘기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 정수장에서 물 취수해서 이제 보냅니다. 그런데 거기서는 딱 문제 없는 좋은 물이에요. 근데 가정까지 전달되면 뭐가 발생이 되어집니까? 수도관이 녹슨 것으로 인해서 그 물이 별로 좋지 않은 그런 경우로 발생되어지죠. 아무리 좋은 물도 더러운 컵에 담으면 더러운 물이 되고 맙니다. 우리는 복을 나눠주는 사람입니다.
복을 전달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어떤 데 선을 행할 때 내가 돈이 많아서 남에게 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잊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내게 이 많은 돈을 주신 것은 무엇을 위해서? 남에게를 돕고 전해주기 위해서. 내가 많아서가 아니라는 거죠. 이 부분을 깨달을 때 우리는 달라집니다. 우리가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자신을 변화시켜 나가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는 달라집니다. 복을 이어가고 또 내가 받은 복을 또 다른 사람이 그 복을 받은 사람이 전달해야 된다는 것이죠. 또 이렇게 할 수 있는 근거가 이제 10절, 11절, 12절에서 등장을 합니다. 어떤 때 악으로 욕으로 갚지 않을 수 있는 힘, 또 상대방이 나보다 정말 어떤 때 내게 잘해주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섬길 수 있는 근거가 이제 10절에서 나옵니다. 우리가 어떤 자이기 때문입니까?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라는 겁니다. 우리 글자 그대로 여기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건 뭡니까? 주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달려가기 때문에 지금 그 바람을 바라보면서 우리 자신을 바꿔나가야 되지 여기서 함부로 살아갈 수 없다라는 것이죠. 또 이런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생명을 사랑합니다. 생명을 사랑하면 어떨까요? 바로 내 옆에 있는 사람들을 존중하게 됩니다. 생명을 하찮게 생각하는 사람은 뭡니까? 이 사람이 죽을 때까지 공격하고 비난하고 또 어떤 때는 해코지를 합니다. 상대방을 사랑하고 사람의 생명을 존중하면 어떨까요? 그 사람을 귀중히 여길 줄 압니다. 귀중히 여기지 못하니까 함부로 비난하고 함부로 공격하고 함부로 악을 행하고 함부로 욕을 행합니다. 어떤 사람이 내게 욕을 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결국 나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고 내 생명을 귀중히 여기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렇게 좋은 날 보기를 원하기 때문에 혀를 금합니다. 악한 말을 못하는 거죠. 악한 말을 그치고 그 입술을 거짓을 말하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이 공의를 행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러기에 우리는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고 화평을 구하며 그것을 따르는 사람이 됩니다. 악을 그칩니다. 그것이 하나님 뜻과 어긋나기 때문이죠. 화평을 구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화평케 하셨고 또 그 화평으로 다른 사람이 화평으로 이끌어갈 수 있도록 돕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이제 이렇게 행할 수 있는 또 다른 근거와 이유를 찾습니다. 12절입니다. 주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의인의 간구에 귀를 기울이시되. 자, 무엇입니까? 주의 눈이 의인을 향하십니다. 주의 눈이 의인을 향하기 때문에 비록 내가 여러 가지로 이 세상에서 공격을 당한다 할지라도 누가 나를 지켜보십니까? 하나님이 나를 지켜보시고 그 눈으로 정말 제가 힘들고 어렵겠구나라고 생각하시면서 바라보시고 나를 도우시길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내 편 되어 주신다는 거죠. 또 그렇게 살아갈 때 그의 귀는 의인의 간구에 귀를 기울이시되. 곧 어떤 것입니까? 하나님이 나의 기도에 내가 나의 요청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보여줍니다. 전제가 있죠? 어떤 사람일 때입니까? 의인이라는 것입니다. 주인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의인의 간구에 기울이시되. 우리가 진정 주님의 응답을 받기를 원합니까? 의인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아갈 때 하나님 응답하십니다. 앞서 부부관계가 흐트러질 때 그 기도가 막히는 것처럼 우리가 의인이 아니면서 하나님 응답을 받기를 원한다면 그건 대단한 착각이라는 것이죠. 잠시 응답은 받을지 모르지만 그것이 영원할 것이라 착각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에 반해서 주의 얼굴은 누구에게는 어떻습니까? 악행하는 자들을 대하십니다. 주의 얼굴이 악행하는 자를 대하신다는 게 어떤 표현일까요? 그들을 사랑하셔서 그게 아니라 그들을 심판하시기에 바라보신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악을 악으로 갚지 않을 때, 욕을 욕으로 대하지 않을 때 누가 우리 대신 갚아주십니까? 하나님이 갚아주신다. 우리한테 해코지 않은 것을 누가 지켜봅니까? 하나님을 바라보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그저 인간 관계 속에서 선을 행하고 열심히 노력하는 것이 내 의지나 그냥 그렇게 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좋은 소망을 갖고 있기에 진정으로 좋은 날 보기를 원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 모든 것을 그들의 공격이 하찮은 것에 지나지 않음을 이겨낼 수 있다는 것이죠. 이 세상에서 보상을 받으려는 사람들은 실패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보상을 원하는 이들은 이제 이 세상뿐만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서도 승리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될 것입니다. 그러한 믿음으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최근에 일어난 여러 가지 교회적으로나 또는 주변 일들로나 하나님이 풀어주시는 것도 하나님의 방법으로 나아갔기 때문에 더 많은 축복을 주시는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가 가진 것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로 도우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기억하며 하루하루 진정으로 주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인간관계를 맺어가며 주의 나라를 바라보며 나아가는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 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